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겨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꽤 권위 있는 리서치 기관에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묻는 다양한 질문이었는데 꽤 많은 퍼센트 되는 그러한 미국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설문조사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감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나오셨다?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신 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돼. 그렇다고는 진짜.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그걸 추려서 하나 종합적으로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탐색이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눈으로도 볼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실험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죠.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직접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가 직접 보지 않는 이상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이 문제에 걸림돌이 되어서 사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사실 믿음의 확신을 물어보고 또한 믿음 가운데에 이 사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안 한다면 여기에서 넘어지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것은 하나의 러브레터와 같다는 거예요. 러브레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 편지를 이제 각각 이 청춘 남녀들이 서로, 지금이야 뭐 이메일로도 하고 SNS로 합니다만, 그들 표현이 그래, 러브레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SNS나 요즘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쓸 때, 연애 편지 쓸 때 어떻게 썼겠습니까? 나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이뻐, 이런 말을 쓰지 않겠습니까? 또 남자에 대해서는 나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는 가장 예쁘고 내 눈에 보기에는 가장 멋있게 보이는 것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말 가장 예쁜지 정말 가장 멋있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가장 예쁘다고 하는 자기의 애인보다도, 자기의 아내보다도, 멋있다고 하는 자기의 애인, 자기의 남편보다도 더 멋있는 사람이 사실상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그리움에 사무쳐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죽었지만 살아난 것으로 착각하고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는 환상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로 묶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절설입니다. 설이란 말이 theory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저희가 신학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노트에 적어서요, 기절설 해가지고 그걸 쭉 적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렇게 있을 동안에 그냥 기절했다고 하는 거죠. 그 기절했던 예수님을 무덤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고 그 돌 거기에 뉘었더니 찬 공기를 마시고 세마포로 둘러싼 향품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마치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 기절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이 무슬림들이 이걸 많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성금요일 날 밤에 동영상을 보셨지만 몇몇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정말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절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을 손에 못을 박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메어 놓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심장 박동수 그리고 심장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체크한 거를 저희들이 금요일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건장한 남자가 손에 못을 박거나 발에 못을 박지 않고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이 횡격막이 눌려져서인지 정확한 용어를 썼는데 전 기억은 못합니다만 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히고 6시간 동안 있다가 그냥 단순히 기절했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그런 자료도 있었지만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시대, 그 당시 시대라고 해서 지금보다 덜하거나 덜하지 않거든요. 로마 병정들은 사실 사형 집행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만일 죽이라고 한 죄수를 살려보낸다면 자신들이 어떠한 처벌에 처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확인 사살까지 했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집어넣어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물과 피가 섞여서 이렇게 물과 피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사망한 사람들은 이게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각각 쏟아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다리를 부러뜨리거든요. 이유는 자꾸 숨이 쉬어지기 힘들고 질식하게 될 것 같으니까 발에 힘을 주어서 숨을 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절로 이게 질식사가 되어서 피를 흘려서도 죽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횡격막이 눌려져서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죽음 전문가, 사형 전문가들이 그냥 더 이상 예수님의 발을 부러뜨리지 않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무슬림들이 더 이상 그래서 이제는 기절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그 근원이 되어지는 또 하나의 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신도난설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과장되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체 도난설이에요. 그 근거가 오늘 말씀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시켰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토요일 날 보냅니다. 그들이 안식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주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11절에 보면 알렸던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 굴려져서 옮겨졌던 것과 임봉되어졌었죠. 그것은 사실 몇 사람으로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사람 키보다 높아서서 장정 몇 사람이 겨우 굴려야만 되는 돌인데 그것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서는 그 모든 된 일들을 로마의 총독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대신 제사장들에게 먼저 전하게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자신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의논을 하게 되면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의논을 했더니 이 대제사장들은 이미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들을 찾아온 그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들의 약점을 들어치고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가지 묘안을 꾸며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갔다고 그렇게 말해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볼게, 괜찮다고 얘기할게 라고 하면서 그들과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경비병 입장에서는 사실 그들은 처벌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돈이 생긴다는 말에 그들이 싫다고 마다할 리가 없죠. 오케이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나가서 우리가 잠든 동안에 저 제자들이 와서는 예수님의 시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퍼뜨리게 되는 것이 오늘날까지 시신 도난설, 시체 도난설의 근원이고 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제자들이 가져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그들이 껄껄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와서 가져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아니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돈을 주면서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단순히 전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가 누구죠? 세리 마태, 세금 거두는 사람입니다. 숫자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아주 첨예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그리고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이 그 세리의 직업 특성이었거든요. 이 마태가 이야기를 쓸 때 단순히 우리에게 야,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에 거기에서 이 이야기가 거짓말입니다는 이야기를 직접 마태가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11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때에 라는 말이 코이모메논이라고 말합니다. 코이모메논. 여러분, 이 말은 코이마오라는 말의 변형 형태인데요. 어떤 변형이냐면 마태가 이것을 쓰면서 정확하게 진행형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순간, 그 소리입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마태는 하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거, 도둑질했다는 거, 거짓말에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들의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는, 군사들아, 너희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꿈나라를 가 있는 동안에 그 표현을 함으로써 여러분 보세요. 잠자고 있을 동안에는 누구든지 알 것 없이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시신을 훔쳐가는지 그거를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깨고 봤더니 없던데 그거는 말이 돼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훔쳐갔습니다 라고 혹시 누가 말한다면 이렇게 물었어요. 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 소리예요. 잠자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 줬어요 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 얘기해 줬던 사람은 그 시신을 훔쳐갈 텐데 왜 너에게 말 안 했던 거야?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는 얘기거든요. 마태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써주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계략을 꾸미고 있지만 자기들 말에 서로 모순이 있어서 그 말 자체에 사실 거짓말이 들통나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간 거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태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였었어요. 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서 제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그걸 들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라고는 항변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그 당시 경비병이 있었을 때에 그 경비병의 그 임무는 철저했거든요. 4명이 한 조가 됩니다. 6시간씩. 그러면 4조로 4개 조로 나누어서 4명이 계속해서 6시간마다 지키는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이 3시간 지키고 나면 1시간씩 바꿨든지 2시간씩 바꿨든지 3시간씩 바꿨든지 할 것 우리가 생각을 못하지만 아마 두 사람이 3시간은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4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갈 동안에 4사람이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더더군다나 잠을 쿨쿨 자고 있는 동안에 잠자면서 그들이 시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을 마태는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론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거기에는 베드로만 가서 있었어요. 물론 요한이 그 일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나 요한도 예수님의 재판할 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대목은 찾아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도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거기에서 그걸 유심히 지켜봤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일일이 다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보고 들은 얘기를 적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는 제자도 계집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하는 말에 혼비백산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닭이 울 때에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말할 나위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전혀 성경에는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도 역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요한 혼자만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를 뚝뚝 흘러 떨어지는 그 피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보라 네 어머니다 한 말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텐데 할 만한 작은 이야기까지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마지막까지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른 제자들은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전통 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분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 신랄 같은 희망도 다 깨져버렸어요. 재판받았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발가벗겨진 채 그 못을 박혔죠. 그리고 그분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도 다 산산조각이 났죠. 결국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조차도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돌을 굴려가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요? 마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마태가요 참 기가 막힌 그 표현을 가지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군병들이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돈 받는 것에 대해서 썼던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돈을 받고라는 아르큐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아르큐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이 한 번은 보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은 30냥의 돈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아르큐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로마 군병들이 돈을 받았다는 말을 이야기할 때에 유다가 돈 받을 때 썼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들이 목숨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던 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요인은 로마 군병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는 그 돈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욕심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냥을 받을 때 그 욕심, 똑같은 욕심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그 돈에 욕심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장로들은 그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역시 유다가 가졌던 똑같은 또 다른 신 맘모니즘에 휩쓸려서 그 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습니다 라고 양심에 걸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야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모든 인간들의 욕심의 결합체였었고,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한 범죄에 대한 노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하다 그러는데 왜 억울한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정말 재판을 받을 때도, 우리 금요일 날 새벽에 또한 이야기했습니다만,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실 해가 뜨고 나서 공회의가 열렸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속전속결로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하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유다의 그 은 30냥이라는 욕심 때문에 팔아넘긴 예수께서는 결국에는 죽어서까지 인간의 욕심, 맘모니즘에 이끌리고 있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죽음까지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떠돌 만큼 그런 이야기로 귀결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실체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난 도저히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목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힘과 능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기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떠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른 거는 다 믿는데 부활만큼은 못 믿겠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는 것을 그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유명한 변증론이 바로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면 뭐라고요? 여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전부 다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교하고 복음 전한 거 전부 다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 지금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 전부 다 시간 낭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변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봤는데 몇 명이 봤느냐? 500명이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명이 일시에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시간이요? 석가모니나 아니면 위대한 사람들의 신화가 만들 때는 한 100년, 200년 갖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400년, 500년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잘못했던 것은 가려지고 잘했던 것은 부풀려지고 과장되어지고 해서 그게 신화가 되는 거예요.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 우리 당군 신화는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5,000년 걸린 우리의 신화예요. 5,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한반도 역사 5,000년 전에 곰이 이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마늘을 그냥 먹다가 너무너무 질렸지만 꾹 참았더니 그게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신화가 몇 년 걸렸어요? 5,000년 만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신화예요. 여러분,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어떤 복음서는 60년도에 만들어졌고 어떤 것은 70년에 기록이 돼서 한 80년 내 쪽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일 이것을 신화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지적할걸요.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거짓말이야. 내가 봤어, 죽은 거. 그리고 살아나신 거 정말 그건 없었던 사건이야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60년, 70년, 8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신화로 만드는 것은 그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삶이 변화가 되었고,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한 자였으나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서 흔적이 되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거듭난다고 하는 회개의 역사도 바로 이 부활 사건에서부터 사실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실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믿어지시지 않지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한 번은 건너셔야 할 강입니다. 만일 이 부활 사건이 내 개인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장이가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야 말 겁니다. 누군가에는 바로 이 강을 한번 넘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어지시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도저히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이 사건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 사건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린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믿는 이들마다 내 과거의 부활 이전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이후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도전을 여러분 앞에 2024년도 부활절날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정말 사람들은 시신도난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그 선을 넘지 못해서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개인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되기를 2024년도 부활절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물론이요,
여러분 가정에게는 물론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물론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영적 몸부림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사건이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너 죽음을 가지고 날 지금까지 위협했지.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벌벌벌벌벌 떱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건강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이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떱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 각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고 믿겨지고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잠시 한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이 진정 내 개인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또 그렇게 원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 잠시 가질게요. 기도합니다.